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들이 있지요. 그 이유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유 하나는 하나님의 전능성이요, 전능성.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이 전능성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 인간의 능력은 유한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입니다. 우리는 이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성도들의 병폐가 뭐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이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난 아하시야라고 하는 왕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아하시야 왕이 왕궁 다락에서 낙상을 했어요. 그래서 중상을 입게 됐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중상을 입었는지, 자기가 앞으로 살겠는지 죽겠는지 그게 의문스러운 거예요. 그걸 알고 싶어서 이 사마리아에서 64km 떨어진 에그론에 있는 이 바알세붑에게 자기의 치유 가능성을 묻기 위해서 특사를 파견을 한 겁니다. 신정 왕국의 왕이 바로 아하시야예요. 하나님을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라 바알세붑에게 물은 거예요. 바알이란 말은 주라는 말입니다. 세붑이라는 말은 파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파리들의 주, 자기가 살겠는지 죽겠는지를 생명이 이독한데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세상에 파리들의 주 바알세붑에게 묻기 위해서 특사를 파견한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에그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아하시야가 보낸 특사들을 쫓아가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경고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아하시야는 그 다락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사망 선고를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특사들이 가다가 그 사망 선고를 내린 사람이 유명한 엘리야라는 것을 그냥 알지요. 그래서 그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붑에게로 가지 않고 왕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그 아하시야 왕에게 가서 보고합니다. 우리가 바알세붑으로 가는데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왕이 죽을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시야가 그냥 노발대발해가지고 50부장과 50명의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가서 엘리야를 체포해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50부장, 요즘으로 말하면 중대장쯤 되겠죠. 이 50부장이 50명의 군사를 이끌고 엘리야에게로 갑니다. 엘리야가 뭐하고 있느냐? 갈멜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어명이요, 아하시야 왕이 당장 오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야가 하는 얘기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너희를 살라버릴 거다.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을 불살라버린 겁니다. 이 소식이 아하시야에게 전달됐어요. 그러면 아하시야가 돌이켜야 될 텐데 또 50부장과 50명의 군대를 보낸 거예요. 역시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 50부장과 50명의 군대를 갖다 불살라버립니다. 아하시야에게 이 소식이 또 전달된 겁니다. 그러면 깨달아야 되는데 더 열받아가지고 세 번째 50부장과 50명의 군대를 갖다가 출동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 갔던 50부장은 부들부들 떠는 거죠. 왜? 두 번의 50부장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불이 내려서 잿더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운명에 처하면 안 되잖아요. 엘리야를 보자마자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생명을 귀히 여기소서. 그래서 그 50부장과 50명의 군대는 죽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50부장을 따라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50부장이 엘리야를 수행하고 아하시아 왕 앞에 갑니다. 이 아하시아 왕 앞에 가서 다시 엘리야가 아하시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 다락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당신은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아하시아가 죽어버립니다. 오늘 그 사건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왕이 죽었고 그랬어요. 정말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이 아하시아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16절에 있어요. 우리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엘리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서 64km나 떨어진 에그론의 바알세부 파리들의 주한테 가서 물어야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고찰을 해봐야 돼요. 엘리야가 묻는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이 말에 네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상에게 묻느냐? 그 말입니다. 3절을 보시면,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가느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죠? 신정왕국의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그런데 우상, 이 바알세붑에게 묻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이거는 언약 백성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안 될 일. 이거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게 얼마나 가증한 행위냐 이거예요.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은 사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버려버리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한테 마음을 주는 거잖아요. 우상은 전혀 믿을 만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우상을 믿고 의지하고 그 우상에게 자기의 생사가 걸려 있는 것처럼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면 우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우상을 섬기는 게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런데 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성경처럼 파리떼를 섬긴다, 파리떼를. 에? 세상에 그 냄새나는 그 똥파리를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여러분. 응? 그런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에?
이게 인간의 타락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만물의 주권적 지배자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생사 여탈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니까 세상에 죽고 사는 거를 파리떼한테 가서 묻는 거예요. 이런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그 우상 섬기는 자를 심판하세요. 신명기 29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이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절대로 안 빼앗겨.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망합니다. 북한에 김일성을 만나고 저주받은 사람이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예요.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고 김일성이 전국에 3만 개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화를 통해 가지고 북한을 이렇게 끌고 나가는 그걸 차우세스쿠가 보고 자기 나라에 가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차우세스쿠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 비행기를 타고 도망가려다가 민중들에게 잡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처형됐죠. 짐바브웨, 아프리카의 짐바브웨는 한때는 아프리카에서 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였습니다. 그 무가베가 김일성을 만났어요. 그리고 북한은 우상을 하도 많이 만들어서 그 우상 만드는 기술이 뛰어납니다. 북한의 그 기술자들을 불러다가 전국에다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짐바브웨는 경제가 폭망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반드시 죽여요. 김일성도 죽었죠. 김정일도 죽었죠. 김정은은 더 빨리 죽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상에게 자기 영광을 빼앗기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죽여버려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저주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려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어리석은 우상을 섬기거나 인생의 중대한 문제를 우상에게 묻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상이 문제를 풀어주거나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함께 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고난받을 때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병들 때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죄가 있어도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걸 얘기해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여러분은 어려운 일 만나면 가장 기본이 뭐냐? 하나님 찾는 거, 하나님 찾는 거. 기도하는 거라 말이에요, 기도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가장 외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는 거, 밤에 기도하는 거,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거. 아멘이 식을탱이에요. 안 해서 그런 거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국가적인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대통령이 금식 기도령을 선포해요. 가장 금식 기도령을 많이 선포한 대통령이 무슨 대통령이었어요? 감으로 잡아요, 감으로. 16대 대통령 누구? 링컨 대통령이에요.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치를 때 미국의 상원에서 결정해가지고 대통령, 링컨 대통령에게 금식 기도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그 금식 기도령을 선포한 선포문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의지하는 것과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가져온다는 확실한 희망을 갖고 겸허하게 죄를 고백하는 것과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모든 역사가 증명하듯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나라만 축복받는다는 숭고한 진리를 인정하는 것이 국가와 개인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나라를 황폐시키는 남북전쟁의 참화는 우리의 교만한 죄로 인해 부과된 형벌이요,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국가개혁을 달성하라는 하나님의 채찍질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최고의 축복을 누려왔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평화와 번영을 구가했습니다. 우리의 인구와 국부와 국력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하나님을 망각했습니다. 우리의 평화를 보전해 주시고 인구를 증식시켜 주시고 부유하게 해 주시고 국력을 증강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우리는 잊어버렸습니다. 미국은 이 모든 축복이 우리 자신의 뛰어난 지혜와 힘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헛된 자만심을 품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인 성공에 도취한 나머지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함을 느끼지도 못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교만한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하신 하나님 앞에 겸허한 자세로 국가적 죄를 고백하고 자비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보다 더 길어요. 근데 제가 중요한 부분을 발췌했어요. 우리 한국을 보니까 저는 이 링컨의 금식기도 선포문하고 우리 한국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저도 쓴다면 딱 이렇게 쓰고 싶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세우셨고 우리나라를 지키셨고 이렇게 축복한 거예요. 근데 이 나라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교회를 핍박해요. 교회를 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나라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링컨은 남북전쟁의 차바 속에서 그걸 깨닫고 전 미국민들에게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을 금식 기도의 날로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세속적인 업무를 중단하고 한마음이 되어서 다 교회 예배당에 가서 예배당에 못 간 사람은 집에서 하루 동안 전 국가적으로 금식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남북전쟁을 승리에 이끌고 노예 해방을 했잖아요. 가장 위대한 역사에 남은 대통령이 된 거예요. 오늘 국가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찾아야 돼.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남편과 아내가 손잡고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을 이야기하고 예배드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병 들어도 기도해야 돼요. 사업에 실패해도 기도해야 돼요. 자녀가 속을 썩혀도 기도해야 돼요.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외적인 증거입니다, 증거. 그게 하나님 찾는 거라니까요. 잠언 8장 17절 보면 함께 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전능하셔요. 하나님이 병을 고치셔요. 하나님이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가을에 정말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가정에서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쓰시는 종을 왜 대적하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8절과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자기가 에그론에 보냈던 특사들의 보고를 받자마자 그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요. 아하시아는. 왜 압니까? 아하시아는 자기 아버지가 아합이에요. 자기 어머니가 이세벨이에요. 자기 아버지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나기에서 엘리야를 지키셔가지고 지금까지 엘리야가 살아있는 거예요. 털이 많고 가죽띠를 띠고 있다. 바로 알아버려 엘리야. 그러면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재물을 살라버렸죠? 그 능력 대결에서 승리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래도 못 죽였던 사람이 엘리야라니까요. 그리고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하늘문을 닫아가지고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선포한 대로 진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죠. 그걸 아하시아가 모르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50부장과 50명의 군대를 파견해서 엘리야를 체포해 오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안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대적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을 갖다가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파견을 받은 그 50부장도 아시아와 똑같이 오만불손합니다. 왕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요즘으로 말하면 어명이요 그랬겠죠. 갈멜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명을 전달할 때 공손하게 해야 되잖아요. 정중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만불손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가지고 엘리야는 원래가 불의 선지자예요. 불의 선지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불로 응답을 이미 하셨단 말이에요. 불살라버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에게 가서 정면 승부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문을 닫아서 비가 안 내릴 거다. 생사 여탈권이 왕한테 있는 걸 알지만 그런데 꿈쩍도 안 하는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당신은 죽을 것이다 하고 선포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나단 선지자를 보세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잖아요. 그 앞에 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 왕한테 문무백관들 앞에서 왕 앞에 죄를 지적한단 말이에요. 미가야 선지자도 이 아하시아의 아버지였던 그 아합 앞에서 말할 때 400명의 궁중의 어용 선지자, 관변 선지자들이 다 길르앗 나봇에 가서 아람과 전투하면 승리한다. 미가야는 아니다, 가면 죽는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성경대로 보면 400대 1이에요. 400명 가운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아합이 아람과의 전투 길르앗 나못에 가서 죽었나요? 살았나요? 죽었어요. 아람 병사가 성경에 보면 우연히 화살을 쐈는데 이 화살이 갑옷을 입은지 갑옷 솔기를 뚫고 들어가서 맞아가지고 아합이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그걸 알면서 대적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아합이 하나님의 사람 미가야가 말한 대로 죽은 것을 알아요, 알아.
자기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 모르는 아들이 있나요? 학습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면 그대로 된다. 학습한 거예요, 아하시아는. 그러니까 엘리야가 당신이 다락난간에서 떨어져서 타박상, 골절상을 입고 중상을 입었는데 당신이 죽습니다. 그러면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 때 학습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된다는 걸 아는데, 그런데 50부장과 50명의 군대를 3번이나 파송을 해서 엘리야를 체포하려고 한다 이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을 대적하는 행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을 대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뭐 잘생기고 능력이 있고 뭐 사회적으로 뭐 권세가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사를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합니까, 여러분? 특히 작은 교회 목사는 뒷방 영감만 또 못하게 취급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 기분 나쁠 때가 많아, 저도.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는가 싶을 때는. 요즘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고 있다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조심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타협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감없이 그대로 직격탄을 날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대로 돼요. 그걸 왜 대적하자 이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하나님 살아계신데 대적하면 되느냐?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보세요. 첫 번째 50부장, 두 번째 50부장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불살라 버리잖아요. 근데 세 번째 50부장은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는가 잘 보세요. 13절과 14절 보겠습니다. 자, 13절, 14절 함께 봅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벌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이 사람은 깨달은 거예요. 자기 앞에 파견됐던 2명의 50부장, 50명씩 50명씩 100명의 고귀한 생명이 잿더미가 돼버린 거예요. 학습이 된 거예요. 아하시야는 자기 아버지가 미가야가 말한 대로 죽었는데도 학습이 안 된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학습이 돼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실패도 하게 하고 성공도 하게 하고 어려운 일도 만나게 했잖아요. 병도 들게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학습이 돼야 돼, 학습이. 그러면 다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돼요. 다시는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학습이 안 되니까 또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러니까 또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50부장은 학습이 돼서 이 생명을 귀히 봐라. 이 50명의 이 죄 없는 무고한 이 병사들을 귀하게 봐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아시죠, 이거를.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50부장을 따라가라. 아하시야에게 가면 죽겠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것을 상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 생사여탈권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아니까 50부장을 따라가요. 그리고 그 아하시야 왕 앞에서 당신이 다락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습니다라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선포해요. 이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의 소나기에서도 하나님이 건져내고 살려내고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쳐 죽인다 위협했잖아요. 하나님이 또 살려내요. 이 아하시야의 손에서도 살려냈다니까. 그리고 이 엘리야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승천했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엘리야는 승천했어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책이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사실.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쓰는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면 망하는 거예요. 폭망합니다, 폭망해.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쓰는 종을 대적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확인하고도 왜 하나님을 대적하냐? 그 얘기예요.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라버렸죠. 12절 봅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자, 이게 아시아에게 즉각 보고가 됐겠죠.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인간 세상에서 인간이 일으킨 사건이 아니죠.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일으킨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런 보고를 2번이나 연속해서 받았으면 깨달아야 돼요. 다시 50부장과 50명의 군대를 파송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네. 정말 끔찍한 일이잖아요, 이거. 만약에 이런 일이 우리 시대에 일어났다 그러면 이게 특종으로 보도가 될 거예요, 그죠? 엄청나게 기자들이 몰려가서 취재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사건을 접했는데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확인했는데도 또 50부장을 보내고 50명의 군대를 보내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이 심판을 확인한 즉시로 아하시야가 회개하고 엘리야를 찾아가서 신유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가 파리 때의 주 바알세붑을 섬긴 것에 대해서 회개했으면 아하시야는 죽었을까요? 안 죽었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이 역사의 마지막에도 불심판을 내려요, 여러분. 왜 전 세계에 이렇게 핵이 많을까요? 왜 이렇게 수소폭탄이 많고 중성자탄이 많을까요? 왜 가스가 곳곳에 다 설치되어 있을까요? 이 역사의 마지막 날은 불심판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했어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열왕기야 2장 23절과 24절을 보면요.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있어요. 자,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선지자직을 계승해서 선지 학교를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죠. 그런데 이 엘리사가 지나가는데 42명의 그 아이들이 대머리여 올라가라. 올라가란 말은 꺼지란 말이에요. 꺼지란 말. 우리식으로 말하면 엘리사야 꺼져라. 대머리여 꺼져라. 엘리사가 머리가 대머리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수풀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가지고 42명의 젊은이들을 갖다가 물어뜯어 죽여버려요. 이 얼마나 끔찍한 사건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엘리사가 복수심에 그냥 발로로 하나님 앞에 저주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 엘리사의 이 행동은 합당하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이 너무너무 타락했어요. 아합 때 바알 천국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얼마나 바알을 숭배했던지 성경에 기록하기를 극렬히 숭배하니라. 하나님 섬기는 신전왕국이 하나님 안 섬기는 우상의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능력의 선지자가 지나가는데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꺼져라, 대머리여 꺼져라 이런 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죠. 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는 하나님의 전권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암곰 2마리가 수풀에서 나와서 42명의 젊은이를 죽여버린 거예요. 떼죽음을 당하게 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만약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특사를 파견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특사를 조롱하거나 그렇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자그마한 나라가 그렇게 했으면은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겠어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권 대사를 이스라엘 전역이 이렇게 우습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암콤을 보내서 42명을 하나님 죽여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의 생애에서 확인됐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수도 없이 확인했어요. 우리가 간단해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김일성 죽은 것만 봐도 일본의 그 히로히토 그 천황폐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소조, 그때는 소조입니다. 소조. 지금은 히로히토 국왕이지만 그 소조를 천황폐하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신이요, 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일본을 패망시킨 거예요. 무수한 역사의 독재자들을 하나님은 역사의 무대에서 하나님의 때에 다 퇴출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카다피도 후세인도 하나님 다 제거해버려요. 전부 그들은 우상화 작업한 사람들입니다. 아시죠? 우리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아야 돼요. 악을 저지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시간만 지나면 그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생애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확인한 사람이 또 하나님 대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라고 계속 묻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정말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지요.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그랬어요. 근데 왕이 죽고, 우리 한국말로 읽으면 그냥 왕이 죽고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의 와우, 이 와우 플러스 무트라고 하는 죽는다라고 하는 말, 이 두 가지 말이 결합이 된 거예요. 이거를 와우 계속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가 이제 세 번째 50부장을 따라가서 아하시아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다락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 말을 마치자마자 즉시 죽었다 그 뜻이에요. 이게 히브리어의 와우 계속법이에요. 와우 계속법. 문법적으로. 왜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느냐.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된다. 그 말을 해드리려고 이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죽어버려요. 3번이나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엘리야를 체포하려고 그래요. 못 깨달았어요. 너무 완악해. 너무 강팍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여본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 아닙니다. 이 아하시야는 너무나 젊은 나이에 죽어서 자녀가 없이 죽어가지고 자기 동생 여호람이 왕이 돼버리잖아요. 왜 이 아하시야가 엘리야를 체포하려고 했느냐. 엘리야의 이 예언의 능력을 무력화시키려고 체포한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의 능력이 무력화가 된 게 아니고 엘리야가 선포한 대로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역사는 진행되고 있어요. 종말이 온다. 종말이 반드시 옵니다. 불심판이 있다. 반드시 불심판이 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무기가 사용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은 핵 확산 금지 조약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핵을 안 터뜨리고 있지만 이제 서로 이익이 극에 달하게 되면 서로 이익 문제 이해관계가 극에 달하게 되면 언젠가는 핵전쟁이 터져요. 성경에 그 핵전쟁을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황빛과 자줏빛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 이게 핵광선이에요. 핵광선. 핵이 폭발하면은 그 핵광선에 의해서 피폭을 당해가지고 죽어버리죠. 그렇게 정확하게 계시록 9장에 예언하고 있고 베드로서 3장에 예언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한 대로 됩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마태복음 24장 34절 35절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직접 하셨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하면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면 안 돼요. 이 아하시야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을 때 돌아섰으면은 아하시야는 안 죽었어. 하나님은요, 정말 오래오래 참으세요. 근데 자주 경고를 해줍니다, 하나님. 무궁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권면을 해요. 근데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영원히 참는 분은 아니시다. 아시겠어요? 무진장하게 무궁한 사랑으로 참아요. 마지막에 하나님은 불심판을 내려버려요. 그 전에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경고하는 사람이 경고하는 사람.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을 봅니다. 여러분, 구약에만 이렇게 엘리야처럼 엄히하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신약도 똑같아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보면, 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화면에 떴잖아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하라고 가르치는 목회 서신이 디모데 전후서예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 앞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가 나타났을 때 예수님 재림하시죠? 잘 보세요. 성경을. 그의 나라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분명히 안다면은 엄히 명하노니 엄하게 지엄하게 위험 있게 말해야 돼요. 어떤 말 해야 되느냐? 보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의 동그라미, 경계의 동그라미, 고나라. 이게 설교인 거예요. 알아듣습니까? 경책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권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잘 보세요. 3절에 사람이 바른 교훈, 성경의 핵심은 다른 교훈이냐 바른 교훈이냐. 세인 티칭, 바른 교훈을 전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받거든요.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욕심에 좋은 거, 번영신학, 복받는 거, 잘 되는 거, 기복신학 이런 거 듣고 싶어요. 그런 걸 좋아한다니까요. 경계하고 경책하고 뭐 강하게 이야기하고 이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스피치도 아트 스피치라고 그래가지고 참 듣기 좋게 매끄럽게 웃겨가면서 뭐 이래야 인기가 있어요. 에? 동치미에도 나오고 목사님들이 그러면 엄청 인기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경계하고 경책하고 권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안 들어요.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너는
그런 세상이 오더라도 말세가 되면 그럴 것이다. 저도 그럴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프루던트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에게 좀 분별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의 세태를 보면서 걱정이 돼요. 아까도 링컨이 이야기한 선포문을 여러분 읽어보셨잖아요. 정말 그런 감을 모든 국민들이 가져야 되거든요. 안보 불감증에 걸려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지금 한국을 경고합니다. 경고하고 계세요. 우리가 아니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걸 알고 하나님께 도전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심각한 타박상과 골절상으로 생명의 유도감을 느끼는 가운데 그 생사 여부를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묻다가 고귀한 생명을 잃어버린 아시아를 여러분 생각했죠? 그 아시아를 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가서 묻느냐. 이게 오늘 이 말씀의 핵심 진리예요. 진리. 살아계신 하나님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고민이 많을 때 어찌해야 좋을지 모를 때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분명히 있어. 이 타락한 시대에도. 목사가 다 타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들, 개미군단 있어.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날 때 너무나 기분이 좋아. 타협하지 않는 종들이 있더라고요. 교인 수는 적어도 정신 바짝 차린 종들이 있더라니까. 그들을 보고 소망을 느끼는 거예요. 그들을 대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 생애 가운데 확인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대적하거나 무시하면 안 돼. 패싱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진행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애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처럼 믿고 행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어설프게 믿으면 안 돼요. 여사람한테 이왕에 믿는 것 제대로 믿읍시다. 알아들었어요? 따라합시다. 이왕에 믿는 거 똑바로 믿읍시다. 다 못해도 그렇게 하려는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것처럼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분에게 묻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